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응답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축복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삭이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약속이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는 나그네 삶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와의 갈등을 가져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했고 한순간도 평안하고 안심하며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못 견딜 일도 많이 겪었고 못 볼 일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전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내 연수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불과 그의 인생 마지막 17년, 마지막 인생의 말년이 그래도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순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노년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들, 내 손자들, 내 증손자들, 대대손손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손이 엇갈려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에게 있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떤 아들은 크게 번창하도록 축복했고 어떤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장이 되도록 축복했고 어떤 아들은 후손이 번창하도록 축복했고 어떤 아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도록 받도록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낼 때도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믿음이냐? 좋을 때 믿음이 아닙니다. 힘들 때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심히 육적으로 연약해지고 심적으로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 그리고 뒤집어 역전의 명수 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하는 걸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종류가 달라요.
특별히 20장에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죠. 첫째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거가 뭐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가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증거된 것이고,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에 살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도 아니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은혜로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 은혜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삭은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걸로 믿고, 믿음으로 야곱도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어요. 그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뼈를 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외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에게 있었음을 부모가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뭐냐? 공주의 아들, 세상의 높은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하는 믿음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위하여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과 선택의 믿음이죠. 여러분, 먼저 선택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낙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부귀영화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믿음을 모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 몇 가지의 인물들을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보죠. 세상은 인물을 봅니다. 세상은 그의 배경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후손 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의 부모가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가문,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로 블레셋을 무르치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시기도 하는 그런 기적적인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과 더욱 한 발자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핍박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온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 여러분,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외경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내경입니다. 정경이에요. 그리고 일반 위경은 보면은 안 되는 거짓 성경들이죠. 이게 이단성이에요. 이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문서예요. 그러나 외경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보편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어떤 기적과 영적인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외경이에요. 그 외경 마카비서에 보면 바로 이 35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식들을 앞에 놓고 어머니 믿음의 여인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어린 자녀 하나를 사자굴에 씹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린 자녀들의 사자굴에 밥으로 집어 던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자. 우리 잠깐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이 장차 우리를 부활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복락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어린 자녀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과 자녀들을 향해서 죽을지언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더 좋은 부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을 받았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토불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라는 왕에 의해서 그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구원해 주지 않고 톱을 켜는 순교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런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자굴과 같이 풀못불에서도 기적같이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던즉. 자,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늦춰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극적인 것만을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환당하러 올라가실 때에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인하여 핍박받고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왕 되실 때 있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우편에 앉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를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다가 그가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자기가 언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를 다 아세요.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세요. 그 잔이 쓴 잔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죠. 결국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문에 봉착했을 때,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내가 힘들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고요, 내가 가길 급할 때에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조건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믿음의 장 11장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 허다한 증인이 있어요. 그 증인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 게 뭐예요? 믿음의 경주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주님 찾는 것도 믿음의 경주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장차 너의 슬픔이, 너의 아픔이, 너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굴 믿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오늘 아브람처럼 그리고 아벨처럼 노아처럼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진들의 인물의 그 놀라운 것들이 성취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장에 사람들의 인물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통해 신현길 권사님에 통하여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손자 동해를 통하여 동해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장이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균 장로님, 임숙빈 권사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그 역사가 쓰여져 내려갈 거예요. 우리 이행웅 장로님과 김양순 권사님, 이철승 집사님과 이남희 집사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쓰여져 갈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써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일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죠?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축복의 근거가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시련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고, 믿음의 저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실 줄로 믿고, 이 3일 밤에 주의 존전에 나와 거절하고 선택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놀라운 승리와 은총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